오늘 말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 그리고 11장에 가면 또 11장 10절에서 32절까지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름도 부르기도 힘들고 혀도 잘 돌아가지도 않는 이름들, 족속들인데, 이런 족속들이 또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너뛰고 싶은, 또 읽기 힘든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포도주에 취한 노아의 모습, 이 모습을 보고 노아의 아들 세 사람의 인생이 나누어지는데요. 함이 잘못했는데 저주는 함의 아들 가나안이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이는 가나안이 먼저 보고 아버지 함에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구절이 아무것도 없어서 신뢰할 수가 없고, 함을 저주하는 것은 자신을 저주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식을 저주한다는 것은 아버지를 저주한 것이기 때문에 노아가 아들인 함을 저주하지 못하고 함의 아들인 손자 이 가나안을 저주하게 되었다. 이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또 셈은 장자이므로 셋과 또 에녹, 노아로 흐르는 그 복의 후손, 이것을 계속 혈통을 이어받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복을 받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야벳입니다. 야벳. 9장 23절 말씀에 보면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뒷걸음쳐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다. 이 메시지가 바로 사랑으로 대하고 생명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생명으로 받고 대하는 그 셈과 같이 이 일을 행한 야벳이 복을 받게 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셈은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의 복을 받은 것이고, 이 셈과 같이 이렇게 같은 멍에를 맴으로 인해서 야벳이 큰 복을 받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9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셨다. 그리고 노아가 홍수 위에 350년을 지내었고 950세에 죽었더라. 그리고 이제 이어서 10장에 야벳의 족보, 함의 족보, 셈의 족보, 이런 순서로 나오고, 그 다음 11장에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바벨탑 사건 다음에 또 셈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족보를 놓고 가운데에 바벨탑 사건이 딱 들어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보통 샌드위치 기법이라 그러면서, 그렇다면 바벨탑을 누가 쌓았는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양쪽 족보를 통해서 찾아봐라. 여기에 바벨탑을 쌓은 사람이 숨겨져 있다. 이런 것이죠. 노아의 후손들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명령, 말씀을 듣고 무지개 언약까지 받고 축복된 그런 후손들이 되었는데, 그 노아 홍수에서 살아남은 이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는데, 이들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잘 섬기고 살던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그 홍수 심판을 경험하고 1년이 넘게 방주 안에서 살았던 이들이 나와서 정말 믿음대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언약 백성이 되어서 잘 살던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메시지, 우리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 이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는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야벳의 후손인데 보통 족보의 나열 순서를 보면 족보가 말하고 싶은 주제가 있거든요.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족보는 창세기 4장에서 5장이었는데 누구 족보부터 나오는가 하면 가인의 족보부터 나와요. 가인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셋, 에노스, 이 언약 혈통의 족보가 축복의 족보가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누구 족보를 이야기를 해요? 세상의 족보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동일한 모습은 계속 나오는데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에 족보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후에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이잖아요. 그러면 이삭은 세상의 족보고 이스마엘은 세상의 족보고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잖아요. 언약의 아들. 그러면 누구의 족보가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이스마엘의 족보가 먼저 나옵니다. 창세기 25장에 이스마엘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삭의 후예가 나와요. 그러니까 약속의 족보, 약속의 아들들의 족보, 언약의 족보, 축복받을 자손들의 족보는 뒤에 나오는 거예요. 뒤에. 그러니까 세속 족보, 타락한 사람들의 족보는 먼저 앞에 딱 등장을 시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10장에 누구 족보가 제일 먼저 나와요? 야벳의 족보가 제일 먼저 나와요. 야벳의 족보, 그 다음 함의 족보, 그 다음 셈의 족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순서가. 이 배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모습을 보면 함의 족보는 어차피 이건 노아의 그 포도주 사건에서 이미 저주를 받은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해요. 함의 족보가 앞에 나오는 것은. 그런데 야벳의 족보가 제일 먼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야벳과 함이 사실은 이런 타락한 세속의 족보였는데 셈은 당연히 언약의 족보이기 때문에 장자의 족보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나오는 순서가 맞고 야벳의 족보가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그런 이미지를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벳이 바로 셈과 같이 멍에를 메고 아버지의 수치를 덮고 사랑으로 그리고 이 생명으로 대함으로 인해서 이 복을 받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 야벳의 족보는 함의 족보와 비슷한 족보였는데 여기 10장 1절에서 먼저 야벳의 족보가 나오고 함의 족보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같은 레벨이었는데 이 야벳이 노아의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셈과 같이 복을 받는 그 사람이 되어서 이 야벳의 후손이 복을 받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27절 말씀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이것이 바로 셈과 같이 멍에를 메고 다른 사람의 수치 또는 아픔 이런 것들을 다 덮어주는 사랑으로 대함으로 인해서 이 복이 임하게 되었다. 저주가 복으로 바뀌어진 사람 바로 야벳을 그리고 야벳의 후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와 같이 멍에를 매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같이 멍에를 메고 있는가 그럼 우리의 현 주소가 어디인가 이런 것이죠. 두 번째 살펴볼 후손은 함의 후손인데 함의 후손들 이름을 보면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이 많은 거예요. 함의 아들 가운데 구스, 가나안 또 8절 말씀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다. 또 13절 말씀에 보면 함의 아들 미스라임이 나오고 14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블레셋.
블레셋이 가슬루임에게서 나왔다. 또 15절 말씀, 가나안은 함의 아들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은 시돈, 헷,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휘 족속. 어디서 많이 들어본 족속들 아닙니까? 가나안 7족속. 이 족속들 이름들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 이 사람들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살았다. 소돔과 고모라 하면 타락의 도시 아닙니까? 또 함의 자손들은 끝까지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되었잖아요. 블레셋, 가나안, 끝까지 이스라엘을 발목 잡고 붙잡는 그런 대적자들,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 함의 후손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을 오늘 끄집어내고 있는데 8절 말씀에 보면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나오는 거예요. 니므롯. 이 니므롯이라는 이 이름 뜻은 반역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반역이라고 지었어요. 반란을 일으키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함의 후손 가운데 니므롯, 그를 소개하기를 그는 세상의 처음 영걸이라, 첫 용사라, 강력한 세력을 지닌 자라, 폭력으로 통치하는 자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초로 강력한 국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니므롯을 보면 누가 생각나는가 하면 가인의 아들 에녹이 생각나잖아요. 에녹성을 쌓고 그 안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모습. 또 라멕이 폭력 살인을 자행한 것처럼 가인과 라멕, 네피림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 니므롯이더라. 더군다나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니므롯이잖아요.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다. 여기 앞에서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대적, 반역하다, 대항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것은 그냥 폭력을 일삼는 무슨 사슴 잡고 곰 잡고 이런 사냥꾼이 아니라 그냥 사람을 그냥 폭력으로 짓밟고 그렇게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니므롯이. 더군다나 니므롯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 지역이 어디인가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이라. 바로 이어서 11장에 무슨 사건이 나와요?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바벨탑을 쌓은 지역이 어디인가? 시날 평지인데 이곳이 바로 니므롯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다. 그렇다면 바벨탑을 쌓는데 누가 주도했는가? 어디에서 했는가? 바로 함의 후손 니므롯이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 뭐예요? 흩어지라는 거잖아요. 땅의 편만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나라를 이루고 이 구역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곳에서 똘똘 뭉쳐서 우리 힘을 합치자. 이 주동자가 니므롯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니므롯이 지금 나라를 이루고 바벨탑을 쌓고 그리고 주변에 많은 족속들이 몰려들고 이런 모습을 보면 니므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인데 용사가 되었고 왕이 되었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세상 사람이 이렇게 성공하는 이런 흐름이 계속 나와요. 희한하게도.
가인의 자손들이 그랬잖아요. 라멕이 그랬잖아요. 라멕의 자녀들이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함의 후손들 가운데 이렇게 또 그 세상을 다스리고 주도하는 그 니므롯 같은 용사가 나타났잖아요. 이게 세상 나라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지도 않고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더군다나 다른 사람을 짓밟고 폭력으로 지배하며 취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는데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끔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잘 안 돼요?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들 하는데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후에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같이 보여요?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나그네 인생.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이 장사 지낼 땅 한 평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한테 땅 좀 팔아달라고 사정사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야곱도 그 마지막 인생을 표현하기를 험악한 삶을 살았어. 그러잖아요.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그러니까 세상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잘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참 미약한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우리의 삶이 이런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다 주님 붙잡는 그런 믿음을 세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살펴볼 그 이제 약속의 후손, 언약의 후손, 셈의 후손인데 그럼 셈의 후손은 어떠한가 이런 것인데 21절 말씀에 셈을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어떤 한 사람을 끄집어내요.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즉 에벨을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에벨은 한참 내려가야 돼요. 셈의 후손 가운데 한 중간 지점에 나오는 사람인데 왜 에벨을 끄집어낼까? 셈의 후손을 설명할 때 대표적인 사람이 에벨이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에벨을 낳을 때, 에벨이 있을 때에 큰 일이 있었다. 세상에. 그래서 셈을 소개하면서 에벨의 자손이다. 에벨 자손의 조상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을 끄집어낼 때는 함의 자손에서는 가장 특이한 사람이 누구예요? 니므롯이었잖아요. 함의 자손에게서는. 그런데 이 셈의 후손에서는 이 에벨 자손 가운데 뭔가를 지금 이 족보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22절 말씀에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그 다음 셈의 장자 엘람으로 시작하지 않고 막내 아람을 또 이야기해요. 아람의 자손은 그 다음 25절에 또 셋째를 끄집어내요. 셋째 아르박삭.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그 유명한 말하고 싶은 에벨을 낳았다 그러잖아요. 지금 에벨. 그러니까 셈의 후손도요 보면 장자대로 그대로 내려가지가 않아요. 이게
셋째 아르박삿을 지금 끄집어내면서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아브라함이 태어났다.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손, 언약의 후손이 어떻게 흘러내려가는가? 장자의 법대로 가지는 않더라. 이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담의 아들은 가인과 아벨, 물론 많은 아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끄집어낸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에요. 여기에서 가인이 장자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장자의 복을 받지 못하잖아요. 아벨이 받았지만 아벨은 죽고 말았고 그래 셋을 낳고 그 다음에 혈통이 이어졌거든요. 지금 이 셈의 후손도 장자대로 지금 내려가지 않고 셋째 아르박삿을 통해서 이제 내려왔는데 드디어 에벨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에벨, 셈을 소개할 때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 에벨이 바로 셋째 아들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이 족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말씀에 에벨, 이 에벨이라는 뜻이요. 건너간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 민족 할 때 히브리 이것이 바로 강을 건너온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요 에벨 이런 단어 속에 건너간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이 두 아들이 굉장히 중요한 아들이에요. 지금 셈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이 두 아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에벨 그리고 에벨의 아들 벨렉과 욕단이 있다. 그런데 벨렉을 낳을 때 세상이 나누어졌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이 나누어졌다. 벨렉의 이름 자체가 나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세상이 나누어졌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신앙이 나누어졌다. 교회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분열되었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이 셈의 그 믿음이 언약이 계속 잘 내려오다가 에벨 시대에 벨렉을 낳고 벨렉과 욕단을 낳고 딱 두 쪽으로 나누어졌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누어졌고 신앙이 나누어졌고 이 두 아들이 나누어지고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더군다나 벨렉의 아우는 욕단인데 욕단의 아들들 이름을 또 많이 소개를 해요. 26절 이하에 온통 욕단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 사람의 기사 내용이 많다는 이야기는 성경은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을 니므롯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 사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함의 자손에서는 니므롯 이야기가 많아서 니므롯을 이야기하고 싶었고 셈의 후손에서는 에벨 시대에 벨렉과 욕단이 나누어지면서 욕단의 후손들이 많다. 욕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욕단 이야기. 그 사람의 기사가 많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지금 관심이 있고 그 사람을 말하고 싶다.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욕단 이름 뜻이요. 왜소하다, 작다, 더 작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과 달리 후손들이 많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 셈의 족보를 다시 또 소개를 해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한 장 넘겨서 11장 10절 이후에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셈이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13절에 셀라를 낳은 후에 14절에 에벨을 낳았고 15절에 에벨을 낳은 후에 벨렉을 낳았고 자 벨렉을 낳은 후에 그
그 다음에 쭉 보면 욕단이 없어. 욕단이 그렇게 소개하고 싶고 그래서 자녀들이 많았는데 셈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이 욕단이 통째로 다 빠져나갑니다. 물론 장자가 아니라고 하지만은 왜 욕단이 한 가정이 온통 통째로 다 빠졌을까? 장자권 언약 백성의 족보이므로 11장에서 빠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 욕단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무엇이냐면 10장에서 욕단의 가정을 이렇게 많이 상세하게 설명한 이유는 욕단이 바로 니므롯과 같은 라인이라는 거예요. 니므롯과 같은 당이라는 거예요. 셈의 후손인데 어떻게 함의 후손과 이렇게 같은 라인을 타고 있었을까?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함의 후손 가운데 영걸이요 용사이며 통치자인 니므롯이 등장한 것처럼 셈의 후예 가운데에서도 니므롯과 같은 욕단을 계속 소개하는데 욕단이 무슨 일을 했길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가?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여러분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이미 신할 평지에는 함의 자손 니므롯이 족속과 나라를 구성하고 이미 살고 있습니다. 지금 셈의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10장 마지막 부분이 온통 욕단 이야기예요. 욕단 이야기를 하면서 욕단의 가정들, 욕단의 후손들이 점점 동방으로 옮기다가 11장 2절에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에 들어갔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지금. 셈의 후예를 이야기할 때 에벨 건너간 자, 또 벨렉 쪼개거나 나누었다. 이 세상이 나뉘었다. 신앙이 쪼개지고 공동체가 쪼개지고 서로 나누어져서 분열되었다. 벨렉과 욕단이 나누어졌다. 그 중에서 나누어진 욕단의 족속들, 욕단의 후손들이 어디로 들어갔는가? 어디로 흘러갔는가? 동쪽으로 점점 가더니 여러분 성경에서 동쪽으로 간다 이 표현이 나오기만 하면 아이고 이 사람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표현이 동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또는 내려가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목적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동쪽으로 나갑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동쪽으로 더 가게 됩니다. 지금 신할 평지는 아예 동쪽으로 멀리 떨어진 지역이에요. 이곳으로 이 욕단의 셈의 후손인 욕단의 후예들이 동쪽으로 점점 가서 신할 평지까지 들어갔더라.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언약 백성이 지금 점점 동쪽으로 내려갔고 결국 함의 후손인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반역하고 있는 세상 통치하고 있는 니므롯 수하에 들어갔더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뭘 했는가? 11장 3절 말씀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그러면서 바벨탑 쌓는 일에 같이 참여 동참하고 있더라.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 말이에요. 함의 후손 니므롯이 주장하고 있지만 함의 후손 세상 나라 뭐 사탄이 지배하는 사탄의 다스림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 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은요 관심 없어요. 애굽 백성들 우상 숭배하잖아요. 모압과 암몬 사람들 막 자기 자식들을 불에다가 하면서 이 우상 숭배하잖아요.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그런 나라들. 가나안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것들 하나님 왜 그런 데다가 관심을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관심은요 언약 백성에게만 있어요.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우상에 빠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이미 뭐 사탄의 지배하에 있고 세상 나라 사람들 그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든지 말든지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문제는 셈의 후예들 약속의 자손이라고 한 이들이 지금 니므롯과 짝짝꿍이 되고 세상 나라와 짝짝꿍이 되고 사탄과 같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분간 못하고 살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 그냥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냥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셈의 후손이 어떻게 여기까지 지금 흘러들어왔는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신앙이 변질되었구나. 신앙이 나뉘었고 분열되었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타락했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약속의 사람들이, 무지개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하다니 이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 욕단의 이 모습을 바라보고 또 야벳이 복을 받는, 야벳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누구와 멍에를 매면서 지금 이 세상 속에 있는가? 또 우리가 현재 있는 자리가 사탄의 권자 아래 있는 자리는 아닌가? 우리가 삶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번영과 성공을 위해서 형통을 위해서 잘못 목적이 설정돼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주소를 한번 우리의 현 주소를 점검을 하자 이런 것입니다. 왜 이렇게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족보를 쓰면서 어려운 이 사람들 이름을 다 해놨을까? 세상 족보는 보세요. 세상 사람들 이 함의 족속들을 보면 말이에요. 다 족속이라고 족속, 나라, 족속. 왜요? 이렇게 번성하고 형통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야벳의 후손이나 축복받은 야벳의 후손 또 언약 백성인 셈의 후손 가운데 뭐 그런 막 나라, 족속 이런 말이 있습니까? 미약하잖아요. 지금.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나는 누구와 멍에를 메고 누구와 늘 친근히 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설정되어 있는가? 욕단이 신할 평지를 향해서 달려간 것처럼 목적이 잘못 설정되면 이렇게 세상과 같이 짝짝꿍이 되는 우상 숭배하는 이와 짝짝꿍이 되는 이단과 짝짝꿍이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현 주소를 바라보고 더 갖추리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그래서 믿음의 가문을 계속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